오늘 이 시간은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조막손이라고 하죠. 한쪽 손이 이렇게 태어나면서일 수도 있고 성장하면서 화상을 입거나 신경이 이렇게 절단이 돼서 손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회당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일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게 어떤 덤탱이를 씌울까,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할까 하면서 재료를 찾다가 찾은 것이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고쳐주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저 사람을 고쳐주러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누가 먼저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라비어, 저 사람 손을 보시오. 손이 못 쓰는 손인데 안식일에는 저런 사람의 손을 고치면 안 되지요 라고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불쌍하지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 되지 라고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덫에 끌어들인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덥석 물은 겁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준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율법의 전쟁이 아니라 자존심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분명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언급했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언급했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제4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존심 대결이에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 내가 네 손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이게 일입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민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손을 내밀어 봐라 그랬어. 믿음을 물어보지도 않고 죄사함을 해준 적도 없고 치료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율법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존심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왜 지금 예수님께 자존심을 부리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왜 이들은 자존심을 부릴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은 잘난 사람이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제일 자존심 센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 못난 사람이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자존심을 부리지 여유 있는 사람은 자존심 부리지 않아요. 남에게 시기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존심을 부립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인기를 가져가는 예수님이 시기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을 부리는 거죠. 두 번째, 유대인들의 자존심의 이유는 의견 차이입니다. 어떤 의견 차이입니까? 율법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죠. 유대인들은 원수는 죽여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같은 율법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관점.
법 집행의 관점으로 보면 죽여야 되고, 변화의 관점,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죠. 똑같은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똑같은 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건데 자존심 부리다가 일도 망치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나, 이 사람이 하자고 하는 데나 하면 다 똑같이 될 일을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더 잘 된다고 우기니까 결국은 서로 싸우고 일도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존심은 의견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존심 피운 세 번째 이유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목표는 뭐죠? 얻어내는 겁니다. 뭐를?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고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리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시간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예요. 목표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가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존심이 나쁜 겁니까? 자존심이 무조건 다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좋은 면도 많죠. 그래서 요즘에 이 자존심을 좋게 부르는 말이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존감. 자존감, 왜냐하면 자존심이라는 말이 너무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뭐냐? 일단 공통점은 내 의견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내 의견이. 근데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만약 내 의견이 옳지 못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옳지 못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자존심만 센 사람이에요. 자존감은 사람들이 말할 때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줏대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던 걸 알면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자존심 있는 사람이죠. 자존감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했는지 알면서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를 없이 볼까 봐 끝까지 고집 피우면 그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죠. 또 남을 배려하면서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 의견이 옳아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해 이러면 그 사람은 옳은 의견을 해도 사람을 잃어버려요. 근데 아무리 내 의견이 옳다고 해도 상대방의 의견을 배려하면서 존중해주면 결국 일도 내 뜻대로 하고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근데 자존심만 센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 의견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내 의견이 옳아도 그렇게 하면 결국 엇나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저희 자랄 때만 해도 권위라는 것이 있었어요. 부모의 권위, 국가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그러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권위에 복종하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허 하면은 네, 할 줄 알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요즘의 젊은이들한테 권위를 내세우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내가 어른이니까, 선생님이니까, 또는 내가 상사니까 내 뜻대로 해. 자기들이 납득이 안 되는데 권위로 찍어 누르면 반발합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청년들,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려심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 의견도 맞지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아이들이 오히려 쉽게 머리를 숙입니다. 왜? 요즘 아이들은 권위에 억압당하면 자기가 지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피우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킵니다. 그리고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점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모여요. 왜? 요즘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분간을 못하고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때에
우뚝 서가지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해볼까? 야, 저 사람은 어려운데도 나보다 더 어려운데도 잘하네?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 말이 옳아도 내가 고집을 피우고 또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당신 말이 맞네요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옳네요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회당에서는 겉으로는 율법으로 전쟁하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의 자존심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는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지금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 회당에 오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데리고 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회당에 들어가니까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손 마른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 가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온 사람, 이 사람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왜? 자기는 손을 고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자기는 뭐 예수님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 그냥 율법 말씀 듣고 기도하러 왔는데 자존심 부리는 바리새인들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이 멀쩡한 한 사람을 완전히 무슨 이게 공격하고 바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자존심을 부리면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부부간에 자존심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집안이 냉골입니다. 얼마나 집이 막 쌀랑한지 몰라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누가? 자녀들이 엄마 눈치도 봐야 되고, 아빠 눈치도 봐야 되고, 엄마 칭찬하면 아빠가 표정이 안 좋고, 아빠 칭찬하면 엄마가 집을 나갈 것 같고, 애들이 좌불안석. 그런 아이들이 정서불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이 별로 없고 웃지를 못하고 소극적인 이유가, 불안한 집에서 살면 애들이 항상 불안한 거죠. 엄마가 나갈까봐, 아빠가 소리 지를까봐. 뭐를 용기 있게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집안을 냉골로 만들고 집안 사람들의 감정을 흐트러뜨리는 결과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존심 대결의 문제점은 나도 변질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뭘 자랑합니까?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봤다. 이웃 사랑.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나는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너그럽고 나는 인자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평소에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평소는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누가 구걸하고 있으면 자기 겉옷을 벗어서라도 주고 돈을 주고 자기 포도밭이나 자기 논의 곡식들을 가져가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그 자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지금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건지 아세요?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뭐라 해야 됩니까? 아, 그렇네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었다면 이 예수님 말씀 앞에 뉘우쳐야죠.
아, 그렇네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죠. 내 소유의 양이 빠져도 건져내는데 저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거 옳은 일이죠.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존심에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자비심이 많은 자들이지 않냐. 양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지 않냐. 이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냐. 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람을 동물보다 더 못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본심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도 귀중하게 여기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웃고 항상 나누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배려 깊은 사람인데 어느 날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너무 말이 쌀쌀 맞아요.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하고 감정이 생긴 사람, 자존심 싸움이 붙은 사람이라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존심이 우리를 변질시키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존심 때문에 변질된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쫓기면서도 유대인들을 돌봐주는 자비심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들판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돌봐주었는데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다윗이 정중하게 부하들을 보내서 부탁을 했는데 그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나는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평소 다윗 같으면 안 그러죠. 여러분들 전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느 성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랍니까? 그 성 사람들이 너를 팔 거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쁜 놈들 내가 구해줬는데 날 바로 하지 않고 그냥 물러나주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라는 여자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죄요라고 했을 때에도 겸손하게 내 죄입니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변질돼 버렸어요. 180도 다른 사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다 칼을 차라. 나발의 집 남자들은 오늘 다 죽는다. 하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 변질된 다윗을 변화시킨 것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죠. 그 여자가 곡식과 음식을 싸들고 와서 당신이 만약 내 남편 죽이는 거 잘못된 거 아니지만 그러면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흠이 될 것입니다. 그 말에 다윗의 잘못된 자존심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전혀 나답지 않는 모습을 갖게 합니다. 평소에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딱 자존심이라는 병에 걸리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자존심은 결국은 어떻게 되게 만드느냐?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은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조막손 사람에게 가서 손을 막 이렇게 만지면서 또는 전에 했듯이 네 죄를 사해 주겠다라든지 이런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기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손을 내밀어 봐라 그러는 거예요. 손을 딱 내밀었는데 그 사람 손이 쫙 펴져서 멀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율법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혹시나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길 줄 알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도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따봉 이렇게 했을 텐데 유대인들 그 다음 대사를 보세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뭐 할까요? 야, 이게 참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동을 안 했어요. 범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자존심이라는 병에 빠진 사람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결국은 나만 망하는 거예요. 나만. 남들은 안 망해요. 나 때문에 내가 자존심 피우다가 피해본 사람들은 안 망해요. 나만 딱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자존심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패가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이 입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천대받으면서 이방 땅에서 자란 입다. 입다에게는 딸 하나밖에 없어요. 금쪽 같은 딸 하나 키우며 살았는데 이스라엘에서 기회를 줍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맡아달라고. 입다가 군대 대장이 됐어요. 근데 입다가 보고 배운 게 잘못된 거예요. 군대에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군인들이 막 수근수근 됩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군데 우리 대장이 되지? 싸움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야, 저 사람 말이야 첩의 자식이고 쫓겨났는데 싸움 잘해서 데려온 거래. 낙하산이래. 뭐? 저 사람이 우리 대장이 되겠어? 막 그러니까 입다가 막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봐라. 내가 한마디 하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다. 그래? 뭔 약속을 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나님 언제 그래라 했습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거죠. 어디서? 이방 땅에서 배운 거예요. 사람 제사를 배운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 뭐야 사람을 바치다니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근데 백성들도 몰라요. 율법을 모르니까 그래도 되나? 대장이 그런다니까 그러겠지.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 자, 절대 나오라 그러지 마라.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고 나오니까 누가 나와요? 패가 망신. 하나밖에 없는 재산 1호 딸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백성들 앞에서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딸만 바쳤을까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람이 왔어요. 입다,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어? 그 입다가 합니다. 불렀는데 너희들이 안 왔잖아. 아니 우리는 못 들었는데 똑바로 불렀어야지. 뭐야 이놈의 자식들.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네.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 나루를 딱 붙잡고 말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중에 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쌀. 여러분 쌀 내보세요. 살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쌀 못하고 살. 대구 사람들, 경북 사람들이 쌀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쌀 좀 주세요, 쌀. 근데 살 좀 주세요, 살. 뭐요, 내 살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시킨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볼렛이라는 발음이 쉬볼렛이 안 되고 그냥 시볼렛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볼렛. 그래서 쉬볼렛 해봐. 시볼렛. 죽이고. 그런 짓을 해서 내전을 일으킨 사람이 입다입니다. 자기 자존심. 백성들 앞에서 사람을 바치겠다 했지만 딸이 제일 먼저 나왔을 때 백성들 앞에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 몰랐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자를 백성들이 뭘 하겠습니까? 입다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있어야죠.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 하지만 자존감은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동시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게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아무리 내가 옳아도 남을 배려하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결국 결과로 보면 압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계속 더 모이면 그 자존심은 좋은 자존심이지만 내가 옳아도 떠나면 그 자존심은 쓸데없는 거예요. 오늘 자존심을 피우다가 결국 망한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자존심을 버려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그게 누구냐?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그냥 쉽게 말하면 밥 먹으러 간 거죠.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하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다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해놓는데 아니나 다를까 준비를 못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부족했지만 나중에 끝에 가서 부족하면 뒤끝이 사람들이 기억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예수님한테 부탁. 예수님 자기 아들 아닙니까? 아직 뭐 기적을 베풀고 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품에서 30살 된 아들인데 이 아들한테 가서 예수야, 포도주가 없다. 이게 엄마로서 할 말입니까? 또 예수님이 뭐랍니까? 엄마, 나 아직 메시아 아니거든. 나한테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마리아는 안 돼. 너밖에 없어.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자존심을 포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하인들이에요. 하인들도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고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저기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거 발 씻는 물인데, 손 씻는 물인데 저게 넣는다고 포도주가 돼?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한 거예요. 이 잔치에서 자존심을 꺾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와 이 하인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일을 했느냐? 아니죠. 마리아의 생각은 뭐예요? 이 잔치를 성공적으로 끝내야 되겠다. 근데 내 방식대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한 거예요. 하인들도 마찬가지죠. 잔치가 잘못되면 경을 칠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도 자기 방식으로 어디 가서 빌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자존심을 내려놨더니 잔치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존심 부리고 있는 거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는 것이 나도 성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말이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 한마디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됐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최고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근데 여기서 듣겠나이다라는 단어는 호크마가 아니라 쉐마예요. 쉐마. 그러니까 솔로몬의 호크마는 어디서 왔다? 쉐마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크마와 쉐마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호크마는 호크마에서 호크마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호크마가 내 호크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 완전하지도 않고 금방 사라지거나 변해버립니다. 다시 호크마가 호크마가 되는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쉐마가 호크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쉐마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각한 것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시키면 그 지혜는 최고의 호크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호크마는 변질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제일 못 막아요. 그 사람은.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이 미국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TV만 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없는 사람이 자존심 부립니다. 아는 사람, 듣는 사람, 풍족한 사람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유대인들처럼 분명히 내가 잘못됐고 예수님은 잘못이 없음에도 자존심 피우다가 패가 망신한 유대인처럼 되지 마시고 가나 혼인잔치 마리아와 이 종들처럼 내 지혜가 아니라 내게 자존심이 있고 뜻이 있지만 그것을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 되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공교롭게도 찬양이 겹쳤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가 뭐라고? 다시 한번. 내가 뭐라고? 자존심이 막 올라올 때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다 안다고 하나? 내가 뭐라고 고집 피우나?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주님